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십니다. 저희 가족이 막연히 우리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정말 콜략교회 성도님들을 교회 강단에서 다시 뵐 기회가 있을까? 그렇게 꿈꾸던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총 19분이 저희 선교지를 찾아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선교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드리고 물은 틀면 흙물이 나옵니다. 시설 하나 변변치 않은데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꿈이 오늘로 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한국 돌아오셔가지고 몸살 안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선교팀을 보내고 몸살을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허전하고 다시 뵐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그리움 때문에 몸살을 했었습니다. 선교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현지인요, 너무나 다릅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 그런데 왜 다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다를까요? 같은 사람인데 왜 다를까?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왜 이렇게 서로가 잘한다고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한다고 하지만 서로가 마음이 이렇게 아플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탓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함께 하기 어렵게 만들었는가? 바로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교만 때문에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족속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도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교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현지인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또 선교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느끼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합니다. 선교 보고 저희는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왜?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단지 눈으로 목격하고 바라보고 느낀 것, 그것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행복한 것은 한국 교회와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족한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부름받고 파송받고 이렇게 주보에 올라서 늘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 때문에 저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찬송 드릴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가 조금만 잘못되는 것 같아도 너무 속이 상합니다. 때로는 나의 교회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했고, 때로는 나의 교회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 교회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로 완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그래야 새 힘과 새 결단으로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가정은 태국 선교사로 파송받고 헌신한 지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렇게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태국 치앙라이에 있는 선교센터에서 방과 후로 태권도 사역을 일주일에 한 번 섬기고, 또한 공립학교에서 태권도를 또 섬겼습니다. 지금은 치앙라이에 있는 고아원 공동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워진 지 8년 된 교회입니다. 5년 되었을 때에 저희 가정이 들어가서 3년째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남푸행치윗 교회, 뜻은 생명의 분수 교회입니다. 남푸행치윗 교회는 함께 섬기고 있는 태국 사역자가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나이도 저와 동갑입니다. 이 나타칸이라고 하는 아짜는 목사님입니다. 아짠 나타칸은 어릴 때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고아로 자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생활하기 힘들어서 여자의 몸이지만 방콕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서울과 같습니다. 방콕 수도에 가서 태국의 전통 무술이 있습니다. 무에타이 스파링을 해주고 돈을 조금 받아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의 노동자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가서 일을 하고 대만에 가서 일을 하고, 15년 전에는 한국 파주에 있는 가구 공장에서 2년 동안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태국 노동자의 삶이 어려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힘들게 어렵게 일을 하다가 몸에 병이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비자가 만료가 되어서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몸 아프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장로님의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장로님의 권유로 너는 태국으로 돌아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너희 민족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사가 되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자기가 외국에서 일하고 벌었던 작은 돈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고아원 공동체 교회, 지금 8년 된 교회입니다. 남푸행치윗 교회에는요, 지금 아이들이 50여 명 있고 성도들이 한 40여 명 있습니다. 태국은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전도를 해도 전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 성도들이 있는 이유는
태국 마을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동네에서도 포기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 달, 두 달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되고 성도가 되고, 마을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있습니다. 마약을 해서 몸이 말라가고 마을 사람들이 저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한 자들이 한 사람씩 전도되어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 중에는 23년 동안 중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와 같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연약한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남포행집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공동체다 보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먹을 것이 필요한 것들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 오후에 점심을 먹고 다 둘러앉아서 재직회 같은 회의를 합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 성도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힘들면 저 고아 아이들 다 돌려보내면 되지 않느냐. 아이들만 돌려보내고 주일 한 번 예배만 드리고 교회 하면 뭐가 어렵냐. 왜 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주위 동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느냐.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내가 받은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눈앞에 있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그 어린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갈 데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곳에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을 선교사로 또 보내주시고 함께 섬기면서 새 힘을 얻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동안에 여자로서 목회자로서 혼자 그 공동체를 이끌어오는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았다고 합니다. 본인은 굶어가면서 아이들을 먹이고, 그래서 2주 동안 먹지 못해서 병원에 갔다가 또 다시 2주 뒤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다시 돌보고, 그러한 과정들이 5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정말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정말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 나도 그냥 산소로 들어가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아짠 생각이 맞다, 우리가 함께 돕고 함께 해나가자. 지금 그래서 함께 일어서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깨끗하고 거룩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된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국에서 짧지만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태국은 정말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정말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교인들이 모여서 어디로 가니 출발합니다, 10시까지 오십시오 하면 몇 시 돼서 출발이 가능할까요? 예, 우리 군락교회는 10시에 내일 출발합니다. 예, 산행을 출발합니다 하면 몇 분 뒤에 출발하죠? 10분 뒤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10분 뒤에 출발됩니다. 태국은 10시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모일 생각을 안 합니다. 정말로 2시간이 지나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답답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아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오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전화도 안 합니다. 한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해도 2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고 있습니까? 안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기다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나갔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의 배우자를 기다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손님을 기다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매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다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국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연을 섬깁니다. 사람도 섬깁니다. 국왕은 신입니다. 불교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귀신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귀신 들린 자들을 숭상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너무나 많은 혼합된 신앙이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을 중심에 큰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권은 주지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절 안에 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국에는 절이 3만 개가 있고 승려가 18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적 생활을 합니다. 절에 들어가서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태국에서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집에 돈을 줍니다. 절에서 아이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태국은 기독교 역사가 190년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130년입니다. 태국은 190년, 60년이나 앞서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1%입니다. 그런데 그 1%가 가톨릭과 모든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이단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 1%, 장로교 기독교는 0.4%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도 섬겨주고 부처도 섬기고 집에 가면 온갖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국왕은 신으로,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큰 교회의 중직자라도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과 성녀들이 다 가서 절에서 주관을 다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어야 해가 지면 성도들이 가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태국 교회는 가보면 십자가가 있고 왼쪽에는 예수님 사진, 오른쪽에는 국왕 사진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무입니다. 유일하게 저희 남포행지 교회에는 국왕 사진이 없습니다. 태국은 관광의 나라고 사계절 꽃이 피고 기후가 좋아서 여행객들이 사계절 있고 종교 자유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종교 자유국가가 아닙니다. 70년 동안 통치했던 푸미콘 국왕이 2년 전에 서거하고 이제 국왕이 바뀌면서 정부는 총리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법 개정안이 통과 직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 태국의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있느냐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그것을 보니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기숙사, 고아원 등등에서 예배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법 통과 직전에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정부에서 허락한 교단에 허락한 장소 교회 외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구역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고아원에서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0만 바트, 400만 원의 한국 돈으로 4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 직전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부에서 허가받은 교단의 태국 종교 지도자, 종교 카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성도가 권유했을 때 징역 10년 이하, 벌금 10만 바트. 통과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태국은 종교 자유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탄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로 방콕의 한 기숙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간 일이 있었습니다.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아이들이 기숙하라고 허가한 장소이지 종교활동 예배를 하라고 허가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태국은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태국은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식민을 당한 경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위기가 닥쳐올 것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하여서 태국의 190년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선교사의 그 피 흘림이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태국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욕심, 탐욕 붙들고 사명을 저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먼저 붙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붙들기를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정말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정말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먹여주는, 재워주는 것, 입혀주는 것 그대로 따르듯이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저들, 하나님을 저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저들,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저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저들, 그들을 바라보며 정말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태국은 탐욕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태국은 계급사회입니다. 왕이 다스리고 군부가 다스리고, 그리고 전통 타이족이라고 하는 타이 족속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렌족, 라우족, 리수족, 아카족, 몽족 등등. 그러나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정통 타이족 외에는 정부에 진출할 수 없고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연예계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이 벽이 얼마나 심한지 외국인들도 전통 타이족 밑에 있습니다. 외국인들, 선교사들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회 진출의 기회가 없고 교육의 기회가 없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손대는 것이 마약입니다. 마약. 태국 산 구석구석 숨어 들어가서 마약을 재배합니다.
그들은 의료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병과 부상을 당하면 통증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먹습니다. 가난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마약을 먹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에 진출할 수 없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무원이 될 수가 없고, 사무직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사회 구조, 계층 구조 때문에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마약을 이만큼 재배하면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중간책이 사갑니다. 그것을 사가서 방콕에 갖다 주면 3,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외국으로 전달하면 1억의 돈이 됩니다. 그 유혹 때문에 끊임없이 마약은 계속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단속하기 때문에 다 잡아냅니다. 아무리 숨어 들어가도 다 잡혀 들어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도 부모가 감옥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니네 엄마가 언제 감옥에서 나오지? 알고 있어? 네, 32년 8개월 남았어요. 마약 사범들은 그냥 30년, 40년 그냥 그렇게 수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절되지 않는 것이 그 계층, 계급 사회 때문에, 사회 진출의 기회가 없고 내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한번 돈을 벌어서 잘 살아보자. 그리고 소수민족들은 13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시집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13살 되면 아이가 있고 15살 되면 아이가 2명, 3명 생깁니다. 정말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는 형제가 4명인데 아빠가 다 다릅니다. 또 아이는 형제가 3명인데 엄마가 다 달라요. 비정상적인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또 고아가 발생하고 또 고아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태국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은 내일에 대한 희망,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 며칠 동안 일을 하러 오지 않습니다. 돈을 다 쓸 때까지. 며칠 지나고 돈을 다 허비하고 나면 다시 일하러 오는 그러한 구조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운명이라고 하는 것, 타고난 운명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업보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운명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근데 그게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운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타고난 운명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즉시 순종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즉시 순종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마음을 사단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틈을 타는 존재입니다. 잠시 지체하면 사단이 틈을 타서 하나님께 주신 그 첫 마음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태국은 기독교 역사가 19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190년이나 긴 세월 동안 많은 선교사의 피 흘림이 있고 순교가 있고 섬김이 있었지만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저 나라를 향하여서 정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바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저걸 해야 되나?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나? 꼭 저것을 해야 되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생각이 깊어지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공간은 우리 태국 목회자가 한국에서 돌아와서 처음 세운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몇 번 드리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왜 아이들이 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시끄럽게 하고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어지럽힌다고 옆에 동네에서 계속 민원을 넣은 것이죠. 민원을 넣으면 어디로 넣을까요? 절에다 넣습니다. 절 주지성이 여기 나가세요 하면 그 동네에 쫓겨나야 됩니다. 다행히 잘 절충되어서 다른 곳으로 거기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땅을 예비해서 그쪽으로 다 옮겨서
공동체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섬기고 있는 여자 목사님은 작년에 이제 CCT 교단이라고 태국에 있는 교단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자마자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매트를 깔았습니다. 매트 깔던 그날 왔자니 걸레로 5년 동안 비어있던 그곳에 뭐 도마뱀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미줄을 계속 걸레로 닦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냥 좋은가 보다, 기쁜가 보다 그랬죠. 매트를 다 깔고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간증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돌아와서 이곳에 어렵게 교회당 건물을 짓고 예배를 몇 번 드리지도 못하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이 건물이 5년 동안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이곳에 한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태권도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5년째 드린 그날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드렸던 그 기도, 얼토당토 안 했던, 누가 한국에서 와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선교사가 여기 올 것인가, 그 시골 마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받은 은혜, 한국의 그 은혜를 가지고 한국에서 태권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좀 태권도를 가르치면 교회 아이들도 배우고 동네 아이들도 배우고, 그러면 이 건물이 비워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겠나. 그걸 5년째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결과 5년째 되던 그날 매트를 깔고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5년 전에 나는 뭐 하고 있었지?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순종했더라면, 3년 만에 순종했더라면 이 기도가 3년 만에 응답받았을 것이 아닌가. 만약에 1년 만에 순종하고 4년 더 빨리 순종했더라면 이 기도가 1년 만에 응답되지 않았겠는가. 우리의 기도 응답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헌신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있습니까? 먼저 순종하십시오. 나의 순종이 옆 사람의 응답이 되고 옆 사람의 순종이 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순종해 왔습니다. 오늘까지 불순종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 기독교가 190년이 지났지만 그 많은 우상 가운데 190년을 불순종해 왔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순종할 때에 이 지난 모든 불순종은 불순종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순종을 향한 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순종했습니다. 지난 모든 과거의 불순종이 불순종으로 남지 않습니다. 오늘 순종을 위한 연단의 시간으로, 오늘 순종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병자, 그 지긋지긋한 38년의 그러한 아픔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순종했을 때에 그는 현재의 모든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미래의 모든 삶도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과거의 모든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38년의 지긋지긋한, 기억하기도 싫은 그 사건들이, 그 시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연단의 준비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면 38년의 시간은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지긋지긋한 38년의 그 시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순종하는 순간 성경에 기록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 정말 은혜를 받고 성경에 기록되는 그러한 놀라운 연단의 준비의 시간이 된 것이죠. 기회가 된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양편에 매달렸던 강도, 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 원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강도로, 살인자로 정말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기회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우리의 과거를 바꾸고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바꿉니다. 즉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아직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직 순종을 머뭇거리고 있다면 지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변할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갈 것입니다. 잠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말고 1번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네. 태국 공립학교에서 CA 수업으로 태권도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태권도의 장점은 바로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네, 다음. 태국 아이들 방과 후로 선교센터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오른쪽에 노란띠 아이들은 우리 고아원 아이들입니다. 왼쪽의 아이들은 국제학교 아이들인데 함께 태권도 교류를 한 장면입니다. 다음. 태국은 집집마다 저런 것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아침마다 가서 음식을 놓고 기도하고 복을 빌고 꽃을 매달아 놓고 매일 새 꽃을 바꾸어 줍니다. 집집마다 공공기관마다 다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태국은 불상들이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작은 불상들이 아닙니다. 그냥 집채만한 불상들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태국은 성 정체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 불상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앞만 봐도 모르겠습니다. 태국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이 많죠. 성전환 수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태국이죠. 트랜스젠더, 그러한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가 있고 공공기관에 가 있고 그런 것들이 아무 흠이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온갖 태폐적인 나라가 태국입니다. 다음. 위에 온도가 몇 도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44.4도. 태국은 4월달 되면 46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시내 안에 길거리에 온도계가 있어서 마침 44.4도를 찍어서 인증샷으로 찍어왔습니다. 다음. 태국은 위기의식이 없고 안전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럭 뒤에 타고 다니는 것은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다음. 그냥 트럭 박스 위에 다 타고 다닙니다. 다음. 이것은 썽태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노선버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매달려서 위에 앉아서 몇 시간씩 다 타고 다닙니다. 바로 뒤에 따라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다음. 태국은 바나나를 그냥 통째로 따서 하루만 지나면 노랗게 익습니다. 다음. 저희 남풍이지휘교회 본당 입구 사진입니다. 다음. 본당 내부 사진입니다. 다음. 우리 여학생 기숙사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벽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우리 남자아이들이 축구를 해가지고 공에 맞아가지고 뚫린 장면입니다. 네, 다음.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고기를 준비해서 아이들이 영양식으로 이렇게 밥을 해 먹이고 있습니다. 다음. 불을 떼서 가스가 있긴 한데 가스값이 너무 비싸서 나무를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합니다. 다음. 다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치킨입니다. 그래서 닭다리를 타서 직접 튀깁니다. 한번 튀기면 80인분, 돈가스 할 때는 120인분을 튀겼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실컷 먹습니다. 다음. 이렇게 순살도 튀겨서 이렇게 탕수육을 하기도 하고 다 먹이기도 합니다. 다음. 한 번씩 장을 보면 막 이렇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콜라입니다. 콜라. 다음. 다음. 떡볶이도 한번 했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다음. 아이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렇게 먹습니다. 다음. 우리 다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아침에는 꼭 밖에 나와서 다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다음. 학교 갈 때는 한 줄로 이렇게 서서 걸어갑니다. 다음 사진. 자, 이 사진은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단기 선교 온 이제 아이들이나 이제 팀이 있을 때는
꼭 시키는 사역이 아침에 등교할 때 손잡고 등교하는 사역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동네 아이들은 부모가 데려다 줍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걸어서. 근데 우리 공동체 아이들은 데려다 줄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누가 데려다 주는 것을 너무 마음속에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이 왔을 때 그래서 1대1로 붙여서 학교에 등교할 때 함께 가기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등교 안 하고 정문 앞에서 계속 돌아보고 그리고 팀이 돌아오는 마지막 날 마지막 등교라고 하면 뭐 정문 앞은 눈물바다가 됩니다. 서로 헤어지기 싫고 누나 언니가 뭐 지금 가면 또 못 볼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부둥켜 안고 들어갔다 또 나오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예, 다음. 중학생이 되면 중학교는 좀 멀기 때문에 우리 중학생들에게는 자전거를 한 대씩 또 사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 네, 저는 이제 트럭 뒤에 저렇게 타고 다닙니다. 예,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예,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뭐 저 트럭은 20년 된 트럭인데 동네 안에서는 잘 다닐 수 있습니다. 다음. 예, 이 사진은 우리 교회가 있는 큰 마을 그리고 옆에 마을 큰 3개 마을이 1년에 한 번 12월 달에 마을 축제를 하고 이틀 동안 체육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개막식 때 저희가 축하 행사의 개막식 시범을 했습니다. 다음. 네, 저렇게 마을마다 퍼레이드를 하고 아주 큰 행사입니다. 네, 태국은 축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을 아주 잘합니다. 다음. 거기에 우리 고아원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워서 저렇게 개막식 때 축하 시범을 했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 많은 분들이 자기 아이들도 태권도를 가르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아원 안에도 하고 이제는 돌아가면 좀 시내 쪽에 작은 센터를 이제 얻어서 그쪽에서 이제 태국 아이들을 한번 센터 사역으로 한글 학교, 태권도 교실 그렇게 해서 주말에는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개척 사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음. 예, 시범 끝나고 신이 나서 왜냐하면 자기 학교 친구들이 다 와서 봤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여기는 크리스마스 때 또 태권도 시범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다음. 처음으로 태권도 도복을 입고 흰띠를 메고 기뻐서 인증샷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혁이 사진이네요. 큰아들 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했습니다. 다음. 예, 또 우리 남풍지 교회 성도님들도 1년에 2번 세례식을 하는데 저렇게 저수지에 가서 이제 세례를 침례로 푹 담궈서 이렇게 나오고 아주 기뻐하는 저기 세례하러 갈 때 출발 시간 2시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 장소에 가서 또 2시간 가까이 기다렸어요. 잠깐 이동하는 길인데도 같이 출발했는데 2시간 지나도 다 안 모이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뭔 일을 하고 왔는지. 그래도 축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그렇게 세례를 받고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예. 다음. 저희는 이제 성찬식을 하고 찍은 성찬위원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예, 설교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자, 지금은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 장소에서 매주 수요일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둘러앉아서. 예, 그래서 여기가 교회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팀이 왔을 때는 교회 가서 드렸고 평상시에는 저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우리 아이들이 노는 모습입니다. 다음. 텃밭도 가꾸고 있습니다. 다음. 텃밭이 이렇게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유기농 야채를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잘 보시고 먹어야 됩니다. 벌레가 있기 때문에 맛있는 유기농 야채를 마음껏 드실 수 있고 저희가 텃밭을 계속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닭들도 오리도 지금 많이 지금 늘었습니다. 다음. 지금 흑돼지도 키우고 있습니다. 팀 오시면 돼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팀 오셨을 때도 큰 100kg 넘는 돼지를 잡았습니다. 우리 팀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마을 잔치하고 아이들이 몇 주 동안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논을 이렇게 직접 모내기를 하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아원 공동체 아이들과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점심을 쌀을 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쪽에 논을 저희가 직접 모내게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수확도 직접 손으로 합니다. 이렇게 바닥에 쳐서 다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1년에 2번 쌀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쌀은 다행히 안 사고 먹고 있습니다. 다음. 작년 7월부터 송아지 사육을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지금 송아지가 현재 9마리까지 이렇게 늘어서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앞에 저기 시멘트로 만든 먹이통도 다 새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다음. 이건 오기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이제 소 사료를 위해서 옥수수를 심었는데 이만큼 자라 있습니다. 지금. 다음. 물고기도 키워서 반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저희 공동체 아이들이 많이 있는 몽족 마을인데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차로 한 6시간 정도 올라가는 라오스 국경 지역의 높은 산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 아이들 중에 또 고아가 있으면 저희가 데려옵니다. 그래서 신방 갔을 때 자기 동네에 왔다고 기뻐하는 아이들입니다. 다음. 거기 갔었는데 한 부모가 자기 아이를 또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있는 남자아이를 우리 공동체에 데려가서 좀 공부도 시켜주고 먹여주고 키워달라고 엄마가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엄마가 보니까 몸이 거의 이제 암에 걸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키울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를 좀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이 집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 집들은 그냥 병만 있고 비만 피하는 그런 집입니다. 다음. 안에 부엌은 여기는 또 다른 조금 나은 라오족 마을인데요. 부엌이 저렇게 안에서 숯불 피워서 바로 부엌이고 옆에는 그냥 잠자리고 그렇습니다. 다음. 여기는 공립학교입니다. 우리 팀이 왔을 때 단기팀과 함께 들어갔던 공립학교입니다. 다음. 이 사진은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바깥에 알려지지 않도록. 이건 뭐냐면 아침에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불교 국가이고 공립학교인데 예배 드리는 장면. 뒤에 지금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 우리 단기 선교팀이 우리 권례학교 성도님들이 같이 있는 사진입니다. 불교 국가잖아요. 공립학교는 아침에 등교를 하면 8시부터 8시 30분까지 불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이제 불교를 숭상하고 왕을 찬양하는 시간이 30분 있습니다. 30분. 아짠과 저희 가족이 계속 마음 아팠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고아원 기숙사 안에서 신앙을 가르쳐도 학교에 가면 그냥 불교를 숭상하고 찬양을 하고 왕의 절을 하고 숭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짠과 계속 그 교장 선생님과 그렇게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유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단기팀이 오면 선교팀이 오면 그 학교에 봉사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교생에게 간식을 주고 문화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오래 가지다 보니까 관계가 되어서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너희 아이들도 그 30분 동안에 여기는 안 들어오지만 따로 그 시간에는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가 그 시간에 따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게 불교 시간을 가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좋다. 너희들은 따로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7명 시작됐는데 친구들이 자율적으로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 60여 명이 와서 함께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공립학교에서. 이 사진은 우리 단기팀이 선교팀이 왔을 때 함께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도 그동안에는 직접 들어가서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은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는데 허락받을 그게 없잖아요. 불교 국가에서 월, 화, 수, 목, 금 아침마다 등교하고 30분씩 저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 인도는 누가 할까요? 선생님 2분은 우리 남포행지교회 집사님 2분입니다. 유치원과 그 학교를 섬기고 있는 선생님 2분이 있는데 저분이 번갈아 가면서 체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 2분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아서 성도가 된 자입니다. 본인 학교에서 교사로 또한 체포를 교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선생님 집을 찾아와서 왜 우리 아이 예배 드리게 하느냐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하루는 울고 왔습니다. 부모가 찾아와서 막 핍박을 하고 혼을 냈다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고난은 다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배 드리는 일 멈추지 않을 거예요. 다음 사진. 그리고 저희 남포행지교회는 3군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의 거실을 빌려서 이제 구역 예배, 금요일, 목요일, 화요일 3군데 돌아가면서 가정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드려지고 동네 전도가 되고 교회로 이동하는 차편이 어렵다 보니까 주일도 예배를 거기서 드리게끔 전도사님을 파송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퉁만교회입니다. 우리 팀들도 같이 갔었습니다. 5월 28일이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사진. 얼마 전에 1주년 예배 드릴 때의 장면입니다. 다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메카짠 마을이라고, 그 마을에 이제 성도님의 거실에서 예배를 매주 목요일마다 드렸는데, 이제 한 달 전부터 그 뒤쪽에 공터가 있어서 거기를 청소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다음. 자, 이렇게 비만 피하면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불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빈 공간을 청소하고 저렇게 이제 감사 예배로 드리고, 지금 이제 매주 따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근데 세 번째는 저희 단기팀이 왔을 때 함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카렌 마을인데 마을에 핍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집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다음. 그 안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그 아이들 모아서 이렇게 행사한 사진입니다. 다음. 우리 아이들은 맨발로 이렇게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 기숙사가 계속 벽이 부서져서 이렇게 축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맨발로 축구하던 모습이. 다음. 땅을 파고 기둥을 12개 1m로 묻었습니다. 다음. 직접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이들하고. 다음. 시멘트를 비벼서. 다음. 자, 이 사진은 우리 많이 보는 분들이 밑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 곽종희 장로님도 계시고, 또 보면 우리 김성건 목사님도 계시고, 이 뒤쪽에는 또 우리 정윤식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팀에 오셨을 때 그 땡볕에 저렇게 막 용접하는 옆에 많이 도와주셔서 축구장이요. 다음. 아이들은 또 골대에 칠을 하고. 다음.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축구를 할 수 있도록, 공이 벽을 부시지 않고, 오른쪽에는 강물입니다. 도랑입니다. 그래서 도랑이 빠지지 않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렵게 헌신해 주셔서 축구장을 잘 만들었습니다. 디귿자로 만든 이유는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야외 무대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전교인이나 마을 사람들 초청해서 무대로 쓰기 위해서 디귿자로. 왼쪽은 교회 본당이 있습니다. 다음.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 묘지입니다. 190년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왔을 때도 함께 방문하고 기도하고 많은 은혜를 나누었던 곳입니다. 다음. 이제 영상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옵소서. 부르소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과거가 변하고 현재가 변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태국 아이들의 기본 생활을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 졸업하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면 그냥 죄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진학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제자훈련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선교센터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문화사역을 통하여서 태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 선교사님 사역과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가족 앞으로 다 나오세요. 사역을 위해서 우리 2, 3분만 합심해서 우리 합심기도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 잘 감당하시고 또 자녀들도 아름답게 또 자라서 그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달라고, 또 2년 반 동안 또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남은 사역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계속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교회 파송을 받고 원땅 태국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열심히 사역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또 혁이, 지원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사역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통하여 그 땅에 아버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했듯이 우리 이 귀한 가정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나라이 그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장으로 잘 극복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항상 이끌고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2년 반 동안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듯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고울락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귀한 사역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반 동안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으니 남은 세월 동안도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들과 사단의 영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정말 확장되고 견고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도 혁이도 지원이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땅에 귀하게 사용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크고도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참으로 그 땅들이 진동하였듯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땅 태국 땅이 진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진동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우들과 또 먼 땅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